예, 4월 1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신학자 랜스 헤버너는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신은
85%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나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여보, 내가 전체는 못해도 85%는 당신을 향해서 성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5%라는 말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5%는 성실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이죠. 이 15%는 성실하지 못하겠다는 이 말에 만족할 사람은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15%가 문제가 되고 이 15%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헌신은 절대로 85%일 수 없습니다. 헌신은 100%여야 하죠. 마찬가지로 사랑은 85%와 15%의 결합이 아닙니다. 100%와 100%를 바꾸는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85%와 15%의 사람들이 만나서 100%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100%와 100%의 사람이 만나서 100%를 이루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청종하는 것을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있던 이 요나단은 자기를 경호하고 있던 이 경호대장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게릴라전과 같은 전쟁을 치르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이 경호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일 때 만약 그들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고 반면에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는 표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항상 물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도 요나단이 경호대장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내가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요나단의 태도에는 아무리 내가 세운 계획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신앙적 결단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두각을 나타내면 백성들이 그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은 너무나 명확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견제했던 것이고 그를 죽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사울 왕의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아버지로서 아들 요나단의 자리를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지지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라는 캐톨릭 신학자는
이런 종류의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우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다른 종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랑입니다. 두 사람의 이 우정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상대방을 그 자신이 되도록 자유롭게 해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정은, 다시 말해 우정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동일한 의미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바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사랑의 태도를 나에게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존중하고 지지해주면서 내가 가진 사랑을 그에게 전달해주고 그가 나에게 보여주는 것을 그가 나에게 주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 서로가 서로의 다른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 또 다른 우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헌신이 바로 우정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이러한 헌신적 사랑은 상대방의 기운을 북돋아 주죠. 또한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기에 충분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런 우정이 그리고 사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친구를 잃지 않기를 원했던 요나단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든 우정이든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포기가 있어야 하죠. 요나단에게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비록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신앙적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과거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길을 갈 때 아말렉이 그들 앞에서 전쟁을 걸어왔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 너는 과거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아말렉이 가진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말렉이 가진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셨던 의미 속에는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리품의 욕심을 내어서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원했던 건강한 가축들을 살리게 되죠. 또한 아말렉 왕도 살렸습니다. 그랬던 결과로 이 순간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철저히 배제되셨습니다. 그들을 이기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그 전쟁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배제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사울 왕과 백성들이 주인공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그리고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요나단이라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을 계속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돈의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지요. 이렇게 무엇인가에 집착하거나 그리고 중독된 사람은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에게는 자기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신앙의 태도는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14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시편 37편 4절과 5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금묵자학이라는 말처럼, 그리고 부부가 닮아간다는 말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어느새 그들의 신앙까지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처럼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하는 헌신은요, 내 편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말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믿음이라고 행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한다면 따로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었던 이 사회적인 통념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아말렉을 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청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사무엘에게 있어서의 청종함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사무엘에게 있어서의 청종함입니다. 내 반면에 사울에게 있어서의 청종함은 하나님의 명령에다가 자기의 이익이나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의 차이는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세운 기준을 포함해서 하느냐였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도 적용되죠. 요나단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곧 요나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했지만 사울 왕은 자기의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세운 기준을 포함해서 청종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뜻, 내 기준이 배제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이번 주일도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 어떤 삶이 펼쳐지고 열려있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릴 줄 아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감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에 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인 또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번호가면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